오늘 창세기 32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축복받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것 좋아하고, 인정받는 것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 좋아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천국 잔치합니다. 많이들 오십시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회가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10명이 앉아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잔치를 벌렸으면 뭔가 주어야지. 주지도 않고 가난한 법이 어디 있냐고, 뭐라도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사무실 내려와가지고 이곳저곳 살펴보니까 행사 때 나눠주고 남은 타올이 좀 있어서 타올 한 장씩 나눠드렸더니 그제야 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라도 받아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으니까 뭔가라도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축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꺼져갔다가 돌아가서는 안 돼요. 다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거저 왔다가 다 가지 않고 다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축복받기 전에는 이 전을 나가지 않겠습니다. 축복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떨 수가 없습니다. 뭔가 주세요 라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축복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시마.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이 바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두 가지의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결정적인 축복을 받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야곱이 베델 광야뿐만 아니라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과연 정말 결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의 초년기, 또 중년기, 또 노년기를 지나게 되는데, 인생의 초년기에는 여러 가지 실패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많이 용납이 됩니다. 소년들이 잘못하면 정상을 참작해서 어떤 큰 중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초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제 중년기나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실수가 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판단,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을 살펴서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 지금 중년기를 거쳐서 지금 노년에 이르는 이 시기에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의 여생이, 그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청년들,
우리 본당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지하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영유아 부모님들, 또 이 방송을 또 이게 아래층에서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몸이 쉬는 시간입니다. 평안히 쉬면서 우리의 몸에 또 피곤을 이렇게 풀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밤은 인생의 실패의 시간이요, 시련의 시간이요, 어려움의 시간이 옵시다. 그런데 이 밤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밤에 일어나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고, 밤에 일어나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도 밤에 자다가 문득 일어나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에 기도한다고 하는 거, 어려운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야곱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를 당해보세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할 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부도가 나는 그 위기에 놓였을 때 콜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지금 해고의 위험이 있는데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그 문제를 당하게 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일이면 고향에 도착해서 정말 고향에 정든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자기에게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부딪혀 있습니다. 형 에사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10년이 2번이나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아들들, 딸들, 자기의 아내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자기가 쌓아올렸던 모든 그 당시에 거부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부딪혀 있기 때문이옵시다. 야곱은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야음을 틈을 타서 가족들을 다 앞서서 강을 건너서 보냅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은 피하리라 두 편으로 나눠서 보냈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강 이편에 홀로 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지라도 나는 안 죽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남았다라고 해석도 합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어떤 남편이 내 자식 다 죽어도, 내 아내가 죽어도 나만 살겠다 할 그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야곱이 지금 홀로 이 강리편에 남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에 부딪혔을 때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창세기 32장 오늘 본 말씀 전에 9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웬일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를 거면 아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지 못하면 그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기도는 했지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기 위해서 홀로 강이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앉아 있었겠죠. 홀로 앉아 있는, 밤중에 일어나서 홀로 앉아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모든 탄식과 고통과 그리고 몸부림침을 외면하시는 그런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으로 오셨느냐? 찾아오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응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가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지요. 오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에게만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대배로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소통,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야곱의 어떤 친구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30절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즉 여기서 만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름은 3판 2승 하는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모래 바탕에서 뭐 어떤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붙잡고 3판 2승으로, 이건 3판 2승의 씨름은 어떤 씨름은요, 붙잡았다면 바로 넘어집니다. 10초도 안 됩니다. 그런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 씨름은 히브리어로 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은 먼지를 일으키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필사적으로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을 순간적으로 몇 분 정도 끝나는 씨름이 아니라 이 씨름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그랬어요. 날이 다 샜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를 놔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안 됩니다. 밤이 새도록 한 씨름입니다. 필사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죽기 살기로 붙잡고 했던 씨름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했던 씨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씨름을 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씨름을 거는 이유를 야복이라고 하는 그 지명, 지금 씨름의 장소가 펼쳐진 이 장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만났냐 중요하죠. 북한 대표들과 만난 장소가 주로 어디입니까? 판문점. 사랑하는 연인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무슨 뭐 커피점이 됐든지 어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야복이라고 하는 지명은, 야복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야비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싸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싸우다. 예. 야복과 야곱 좀 비슷하죠. 야복, 야곱. 얼른 들으면 비슷합니다. 아주 야복이라고 하는 말, 야곱이라는 말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에 뒤꿈치를 붙잡다, 끌어내리다, 협잡하다, 꾀를 부리다 그런 이유입니다. 싸우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야복, 또 하나님께서 그 야복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해서 야곱을 꺾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왜냐?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야 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살아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을 찾아와서 병문안을 했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정말 형님과 형수님에게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이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가니까 그분이 그동안 며칠 동안 입이 봉해져가지고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가니까 그때 말이 터진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입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분도 이야기하고 그 부인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니까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형님과 형수는 그동안 원수처럼 지냈는데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자기는 그게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꿈인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형님과 형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고 인간관계가 풀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됐든지 자녀가 됐든지 부부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해결돼야 될 일이 있어요. 원수 관계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 남북도 해결해야 되지요. 지금 서로 총을 겨누고 포를 쏘고 지금 폭발을 막 시키고 이런 어려운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 아닙니까? 이 문제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광복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6.25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야복강으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거기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고향에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 고향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까지 외지에서 살았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셔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야곱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렇습니까? 야곱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쭉 읽어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재주 이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작은 꾀를 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고 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는 진정한 형제 화해가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 마음으로 해야지 어떤 그 제스처나 이건요, 마음이 없는 것은요, 이건 진정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간을 의지해왔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를 바꿔주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형제와의 관계도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것에서 씨름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는 어디입니까? 허벅지 다리를 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벅지, 이 환도뼈는 우리의 몸의 그 정말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런 것입니다. 힘의 중심이죠. 이 힘의 중심을 쳐버리니까 자기가 의지해왔던, 자기가 지금 의지하고 그것을 정말 힘의 중심으로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지금 치신 것이 환도뼈만 치셨겠습니까? 그의 자녀들, 물질, 자기의 모든, 지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을 수 없고 지금 다리까지 쳐놓으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나라도 도망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도망도 못 가요. 완전히 자기는 절망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진정한 내게 인생의 축복이 열린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으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고백이 어찌 야곱의 고백만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 판단이 정확해서, 내가 노력해서 모든 일이 되고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서도 불신앙의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저 협작꾼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남을 끌어내리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고백하게 하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하도에서 길을 찾지 못할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약도를 통해서 보고 난 다음에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내가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사람과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뜻이죠. 그러면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생활하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왜? 백성으로 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평안할 때, 좋을 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면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은 꼭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돌봐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지요. 내가 책임져 주마.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 에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그 형 에사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서로 대면서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내 동생아 반갑다. 형제가 거기서 정말 실현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400명의 군사가 이제는 자기를 호위하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군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평안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해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절대 은혜 받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겠다. 주의 전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순간 찬송, 기도, 말씀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깨어서 찬양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8월 3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일어나 걸으나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정말 무의미하게 무능하게 앉아있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행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안고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십시오. 지금 창세기 32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던 내용이 쭉 거슬러 보면 28장에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성경 장수로 보면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넉 장의 차이는 있지만요. 시대적으로 보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밧단 아람에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기도했겠지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다 하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말고 형식적인 기도 말고 마음을 쏟아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라는 뜻이에요.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축복이 나타납니다.
정말 밤을 새우며 씨름하며 먼지가 일으키듯이 껴안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내 생애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야곱은 2번 있었어. 2번. 그것으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됐어요. 기도다운 기도, 형식적 기도가 아닙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한 기도, 불쑥 자다가 깨어났을 때 왜 잠이 안 오지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순종하고 기도하면 큰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되지고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마음을 작정하시고 내게 펼쳐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 생각하시고 헛되이 이 시간 보내지 말고 작정하고 기도를 준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축복을 늘 사모하며 구하면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한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 생활에 행동으로 옮겨져서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